이사야 4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1014면 이사야 4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뇨.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해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담대하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장려하며 마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군을 장려하며 가로되 땜이 잘 된다 하며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는도다.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을 조금 설명해야 될 때가 몇 군데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여기 섬은 해안 지방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당시는 지중해가 전 세계라고 믿고 있을 때니까 지중해 연안 그 모든 나라들이라는 표현으로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하는 그런 표현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2절에 나오는 동방에서 일으킨 사람, 의로 불러서 하나님 발 앞에 이르게 한 자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으로 생각이 됩니다. BC 558년에서 529년까지 재위하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를 그 패자로 세운 왕이죠. 5절에 나오는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담대하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장려하며 마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장려하며 가로되 땜이 잘 된다 하며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는도다는 이제 이 고레스의 그 기세와 힘이 너무 강하여 다른 나라들이 두려워 떨어 서로 격려하며 힘을 합치며 위로하는 모습과 저들의 힘만으로 대항할 수 없어서 우상을 세우고 우상에게 그 자기들의 보호와 안전을 맡기는 그런 모습들을 그 7절이 그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말하자면 역사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4절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이제 고레스를 일으켜 바벨론으로 포로로부터 저들 백성이 구원을 얻어 귀환하는 일이 있을 거라 하는 예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종교라는 것은 초월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허락되는 것을 우리는 보통 기적이라고 하고 그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수단으로 종교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거기서 다시 고레스의 칙령으로 그 본토의 귀환이 허락돼서 구원을 얻고 하는 식의 일들은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어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에 대한 기대나 종교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사뭇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재창조 사역을 창조 질서 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창조 사역이라는 것은
구원에 속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 일을 첫 창조의 질서라는 기초 위에서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함을 입고 그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함을 얻을 운명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태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은 다 첫 창조의 질서입니다. 타락한 첫 창조의 질서 속에서 태어나며 구원함을 얻은 이후에도 하나님이 그의 십자가로 구원한 자기의 백성들을 어디 무균실에 데려다가 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아직도 왕노릇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기르시며 그 신앙을 완성시키십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이해의 중요한 기초로, 이해의 근거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이 초월적인, 이렇게 구별되고 특별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크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별이 없어 보이는 그저 이 첫 창조의 질서와 환경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며 완성되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으로만이 아니라 신앙의 완성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해 둬야 됩니다.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사건적 결과가 아니라 납득이라는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종교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는 결과를 얻는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결과를 주는 것으로는 약속이 없고 인도하는 방식도 없고, 우리를 시간과 공간 속에서 키우심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결과가 사건이 아니고 우리의 이해와 납득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설명이 어려웠을까요? 이 교회도 1년에 한 번씩은 시험을 봐서 정회원과 준회원 이렇게 나눠야 되지 않나, 혹은 우반과 돌반으로 나눠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이 신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한 그의 백성들을 신앙상 쓸모있기를 바라거나 어떤 능력을 주거나 특별한 어떤 훈련을 시키기보다 그를 키우고 자라나게 한다라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만들고 있지, 구원이라든가 믿음이라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우리가 수단이 되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방법과 수단과 무슨 기술로 우리를 쓰려고 하지 않고 우리 자신이 구원의 목적이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자된 어떤 수준, 내용, 이것에 목적을 두고 있지, 우리를 빨리 어떻게 만들어서 뭐에 써먹자 하는 것은 성경엔 사실 의도함이 없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유명이라기보다 그저 유행했던 성직자에 대한 격려가 이거였습니다. 저희 와서 격려하신
나이 많으신 신앙생활 오래 하신 권사님들, 우리 어머니 친구분들이 다 이렇게 했습니다. 능력 많은 종이 되라오. 이거였습니다. 다 이북분 이것들랑요. 존칭을 붙이면 이렇게 됐습니다. 능력 많으신 종이 되시라요. 이게 존칭이었고 그냥 확 찔르면 종이 되라오. 이거였습니다. 능력 많은 종이 되라. 이것이 최고의 격려요 또는 축복이었습니다. 우린 모두 우리가 가지는 신앙적인 이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쓸모 있어서 주를 위하여 뭔가 내 일생에 한 건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하자면 편견을, 소원을 가지고 있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 이겁니다. 골로새서 2장, 에베소 다음 빌립보, 그 다음 골로새 2장 325페이지 골로새 2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아주 묘한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 그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아서 거기서 세움을 입고 크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뭐예요? 너희가 주를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받을 게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서 그로부터 받아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채워지는 것을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지, 빨리 헌신하고 준비되어서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우리 세상적인 표현으로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죽이자, 이런 식의 구호를 외치고 뛰어나가야 되는 식의 신앙은 기본적으로 요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사명으로 받는 일은 있지만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신앙의 요구 속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쓸모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에 우선적인 목표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책임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말하자면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이 인격적 존재가 자신의 성숙과 완성에 대한 이해와 또는 납득과 연습으로 인하여 그 결과에 도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성경은 시간에 대하여 굉장히 처음부터 그 배경과 기초로 시간을 깔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간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왔던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답니다.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도 나니라. 우린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라든가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라는 표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곤 합니다. 이런 시간적인 기초를 혹은 근거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필요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죠. 우리라는 존재는 시간과 공간의 배경과 조건을 가지지 않으면 납득과 이해를 할 수 없는 탓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우리 여러 번 찾았던 이 유명한 떡과 말씀의 사건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구약성경 274페이지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만나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람이 떡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냐를 시험한 사건임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그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베풀고 홍해를 가르고 저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저들은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 떡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확인하는 기간을 하나님 앞으로 부여받았습니다. 생내적인 힘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구원의 수준에 이루지 못함을 확인시키는 기간이었고, 우리는 우리를 생내적인 우리의 어떤 내용이나 또는 힘으로 얻을 것이 아니고, 또는 세상에서 얻을 것이 아니고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부터만 우리의 필요를 얻는다. 그 필요는 먹고 마시는 필요가 아니라 우리의 참다운 우리 된 수준, 내용. 이것이 말하자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약속되어 있고 또는 책임지워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됨이라는 수준과 내용을 위하여 신앙이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에 약속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됨됨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됨됨이를 약속받고 결과해야 되고,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복주시며 그 자리로 가게 하시며 우리로 믿음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의 결과에 우리를 붙들어매야 한다. 이것이 말하자면 이 떡과 말씀으로 비유된 우리 신자들의 신앙 현실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에게 지금 설명한 이 내용을 분명하게 이해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어떻게요? 이스라엘은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개입하사 저들을 붙잡고 있는 바로를 10가지 재앙으로 격파하시고 손을 놓게 하셨습니다. 저들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갈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건 말하자면 오래 걸리는 일이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느냐 모르느냐, 납득을 하느냐 못하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허락하신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신앙의 완성을 위하여 준비한 것은 광야 40년이었습니다. 그 광야 40년은 저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일이라면, 장소적으로 사건적으로 이루는 일이라면 시간에 또는 공간의 제한을 하나님이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꺼내셨듯이 그냥 등을 떠밀어 집어넣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이 일은 그렇게 안 하시고 40년 동안 저들이 자신들의 진실된 정체와 수준과 그 됨됨이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필요를 납득하는 시간으로 40년이나 기다려 주셨습니다. 저들은 자기네가 어느 만큼의 실력이 있는지, 자기네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자신과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어떻게 얻어낼 수 없는지를 확인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려야겠다를 확인하는 시간으로 저들 자신의 이해와 납득을 위하여 하나님 40년을 기다려주고 계시다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문제로 돌아오죠. 우리 모두는 구원에 관하여 어쨌든 경험이 있든 확인이 있든 다 하여튼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스스로 확인하여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경우가 그 구원의 감격과 회심의 사건들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대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감격과 회심의 헌신, 그 항복 같은 것들이 출발점이었으니까, 그럼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라는 건 마땅히 이 감격과 이 엄청난 헌신을 기초로 한 위에 산 정상에서 띄운 연같이, 창공에 나르는 연같이 그의 신앙 현실을 그 위를 날아다녀야 된다라고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실은 이게 뭔가 정말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맞나? 내가 제대로 구원 얻은 것이 맞나?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나는 왜 못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의문 속에 빠져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작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죄와 멸망의 운명에서 끌어내는 사건으로 감격적이고 크고 놀랍지만 내용상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고 내가 어때야 하는지는 그 경험 속에는 그렇게 내용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이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정도의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 사건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놀라울지라도 그 후에 시작되는 것은 이런 외형적으로는 큰 사건이 아니고 외형적으로는 놀랍지 않지만 내용적으로는 그 출발에 너무나 정당하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뭐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믿음이라는 건 어떤 것이며 그 내용과 그 목적이 무엇이며 어떻게 발휘되며 어떻게 제한을 받는가, 어떻게 실패하는가를 비로소 연습하는 것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신앙상에 여러분이 볼 때 실패로 보이고 여러분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는 여러분의 신앙의 현실은 사실은 너무나 정당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준비된, 인도된 각자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저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여기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지금 배워 나오는 일들을 매 시간, 매일, 매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것은 아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나날들, 그 많은 세월들 동안 우리에게 훈련시켰던 그 현실들을 사실은 제대로 우리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우린 다 외면해버렸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여기서 사실은 그 훈련과 그 인도함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인도함 속에서 무엇을요? 우리의 성깔대로 하면 안 된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엔 선한 것이 없다. 세상은 우리에게 의나 진리나 생명에 대하여 아무런 발언권이 없다. 하나님께만 영혼에 속하는 것이 있으며 진리가 있으며 생명이 있으며 거기에만 복이 있으며 거기에만 의미와 가치와 쓸모 있음이 있다. 이거 배우는 겁니다. 그게 크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실 때 키 크고 잘생기고 그게 답니까? 사람은 사람다워야죠. 속 쓰는 것, 남을 배려하는 것, 철이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철 들라고 맞박에다가 못을 박겠습니까? 그리고 하루아침에 녹용 인삼 먹이고 하루아침에 철 들라 그러겠습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건 누구나 인정합니다. 우리는 왜 이 일을 외면했을까요?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아직 거기까지 우리 한국 교회가 거기까지 오지 못했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아마 이제 막 홍해를 건넌 것일 겁니다. 한국 교회의 전체 신앙의 수준이 구약 출애굽 사건으로 보자면 이제 막 홍해를 건넜죠. 그 감격과 흥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먼저 건너온 사람들의 이 광야 인생길은 아직 관심의 대상이 아니 되고 있을 겁니다. 아직 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홍해를 건너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춤추는 그런 축제 속에 있는 탓일 겁니다. 그러나 출애굽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광야 40년도 얼마나 많은 기적 속에 있었나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와 생수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매일 시행착오와 실수와 실패 속에 죽어가는 40년을 보냅니다. 여러분들도 기본적인 인도함을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여튼 교회 나오셨잖아요. 딴 데 갈라 그랬더니 불이 확 덤벼서 오늘도 교회 나오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런 기초, 홍해를 건너고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는데도 그런 기적이 여러분을 무흠한 신자다운 완벽한 영으로 만들어 놓지 않고 여러분의 실패와 실수로 그 찬란한 무대 위에서 꼬꾸라지게 만들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 우리는 너무 놀라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커야 되니까. 우리가 커야 되니까. 어떠한 결과를 얻어내는 것, 결과가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물건을 받거나 사건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볼 때는 한심해 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란 신앙에 대한 기대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신앙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있어야 됩니다. 시편 90편에 가면 그래서 모세는 이 이스라엘을 저 애굽에서 가나안 입구까지 광야 40년을 인도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90편 구약성경 869페이지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벤바 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여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면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곤곡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인생은 다 풀 같고 꽃 같답니다. 허망하다는 거죠. 풀 같고 꽃 같다는 것은 나무와 비교해서 그저 한 해 피고 끝이죠. 잠시 지나가는 일과성의 존재죠. 하나님이 오셔야만 17절에 있는 바와 같이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린 비로소 뿌리를 내리고 나무같이 서는 것입니다. 이건 신명기 8장에서 본 바와 같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를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게 모세가 본 것이요 확인한 것입니다. 이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확인시키십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나 홀로 있게 마시옵소서. 나의 행한 대로 갚지 마옵시고 내 생각대로 운명이 결정지게 하지 마옵소서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고백의 목적이 있는 것은 그 항복과 납득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긴 시간을 할애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오고 겪은 우리 신자된 인생을 잠시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는가, 여러분에게 확인시키셨는가 보십시오. 우리는 그 확인들의 가치를 너무 몰랐던 것입니다. 신앙이란 펄펄 뛰는 것인 줄 알았죠. 보란듯이 하는 어떤 위대한 사건인 줄 알았죠. 하나님이 나를 요구하고 있는 줄 모르고 이를 위하여 뛰어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는 능력으로 우리의 40년 광야길 같은 인생을 지키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확인시키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들의 새로운 이해와 안목으로 여러분들의 그날이 그날 같은 이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인생의 사실상의 중요함,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시는 말씀, 우리가 우리나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이해들을 확인하여 마음 깊은 것으로부터 하나님,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옵소서라는 기도와 항복을 만들어낸다면 여러분의 이 신앙 인생이야말로 저 홍해를 가른 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기적에 인도하시며 결과시킴이신 줄 확인케 되실 것입니다. 그 감사와 자랑이 여러분 모두의 것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심으로 우리가 우리 혼자 우리를 책임지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며 한순간도 놓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그래서 어느 날, 어느 한 시간, 어느 한 사건도 우리가 혼자 있지 않는 것을 기억하며 그 사건 속에서 그 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말씀하심 앞에 서 있음을 확인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받아내시려는 것, 우린 떡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확인하여 우리 모두가 주를 의지한, 그래서 저 신령한 것으로 채워지고 우리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채워지는 마땅한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이르는 우리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 현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운명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완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를 믿노라 고백하여 그 놀라운 기적의 나날을 보내는 줄 확인하고 힘써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리라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